아멘. 사람은 앞뒤 즉 두서가 이씨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뭐 기승전결, 뭐 전후 좌우 따지면서 상황 판단을 인간이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뭐 정확한 판단으로 시작과 끝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길게 보지 못하고 이 단견, 이 짧은 시야로 일을 판단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할 때는 그것이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은 틀리지만 이후에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반대로 맞았지만 다음에는 뭐 시간이 지난 후에는 틀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하 제한하면 야 국가 망한다, 뭐 진짜 인구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 뭐 거지된다. 제가 기억나는 게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그 집골 못 면한다. 뭐 이런 이 표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잘못된 정책이었죠. 지금은 인구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유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지금 이 산하 출산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이것이 맞고 최선인 것 같지만 또 후에 돌아보면 이것이 그렇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고 내가 좀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막 붙잡았던 일이 나중에는 그게 별것 아닌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 이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될 때 보면 완벽하구나. 가끔 인터넷을 볼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페인트를 갖다 붓는 거예요. 부은데 맨 처음에 볼 때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각과 판단이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맨 처음에 볼 때는 뭐 그냥 이 페인트를 붓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는 아픔이고 괴로움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창조를 하셨죠.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을 첫날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또 때로는 뭐 6일이 아니라 뭐 7일 안식까지가 아니라 하루 만에 이런 천지 창조를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생각가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머무를 곳, 완벽하게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 또한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맨 처음 볼 때는 흑암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인 것 같아요.
뭐 천지라는 것조차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 빛이 있는 이유와 목적도 지금 보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태양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태양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 다 얼어 죽어 있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이 철저한 계획,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여서 굉장히 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빛과 어둠과 또 물을 나누시고 동식물을 만드시는 것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포로 귀환이 한 번에 막 다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그냥 모두 다 돌아와서 이 일들을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어떤 그런 순차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찔끔찔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고 계실까? 그러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처음 귀환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잃어버린 나라가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페르시아, 이 모든 이치하의 유다 백성들은 속해 있었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총독과 대제장으로 임명받아 성전 재건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죠. 극한의 어려움, 17년이나 넘는 시간을 멈춰 있음에도 그 일을 완성하고 완료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한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안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집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 일들을 헤어나갈 그런 이 성전 내부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 일이었죠. 세워진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에스라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라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멘. 이제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고 나서 이 성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담당할 귀한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이 족보를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이에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에 익숙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조상이 아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비느하스잖아요. 영원한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귀한 이 제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셨다면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포함시켜서 이 성전의 영적 질서와 내부의 내실을 갖추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시키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전에 포로 귀환 1차 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 지금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지금 이것도 누구의 말입니까? 이방 왕의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누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남유다로, 유다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질서와 또 예배를 세우는,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제사장들, 레위 자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진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당시 패권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셔서 두 번째 포로 기한의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번째 포로 기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큰 그림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포로 기한하고 지금은 볼품없는 이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회복과 그런 영적인 질서들을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고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 모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 하나님께서 확실한 시기, 하나님께서 딱 맞는 시기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게도 우리 하나님 가장 완벽한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큰 그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그림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될까요? 우리 개인적인 성도에게도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한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보다도 더 큰 사랑의 교제와 우리 모든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는 놀라운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아멘 하게 될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또한 사실은 우리 삶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문제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성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그 성전은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성전을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채워야 될 건 영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내실이 좋고 뭐 어떤 값어치가 있더라도 이곳에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허울뿐인 그냥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내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놀라운 귀한 장소요, 가정이요, 또 직장인과 사업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번듯한 걸 채우기 좋아하죠. 화려한 걸 채우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채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올해 2020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하고 저희 신앙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사업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함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